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청년부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셋째 날로 기억하는데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일본 경찰이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막 불타는 마음으로 나머지 선교를 감당을 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교를 다녀오기 전에 예배와 선교를 다녀오고 난 뒤에 예배가 놀랍게 달라져야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너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왔으면 뭐라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배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울고 불고 정말 열과 성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 현실로 돌아오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 현실로 돌아가면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아합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겠다라고 이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리시네가에서 이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도 받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이적도 행했습니다. 또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 또 이방 선지자 이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손에 칼을 들고 죽음의 심판을 내렸던 이 강심장이기도 하고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자 또 말과 함께 달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전에 그 강력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대단한 이 신앙의 위인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행한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믿음의 길로 수많은 사람을 인도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한국교회에서 이 대단한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생각은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성령 충만함을 가진 그 모습과 이 구석에 처박혀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침체된 모습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타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그리고 우리도 이 한 끗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식혀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첫째로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신호가 터지고 이 전력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기운이 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꼭 이 100m 달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합에게 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비가 내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3년을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이 죽었고 비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고 아합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오히려 더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이 기운이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신앙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라고 주시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꼭 얘기할 때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은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가문을 겪어서 죽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 애굽에 정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민족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 평생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명은 단순히 어떤 일, 어떤 직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 아닙니다. 다윗의 사명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3년의 기간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 사명을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것이 없자 낙심해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명을 이룰 수 없구나, 실망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괜히 나가가지고 엄한 사람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여러분, 이러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집안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있다라는 사명을 이루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있다. 내가 청소하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이루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왜 힘든 일을 해야 하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버는 이 돈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커가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구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곳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가고 소개시켜주고 보여주고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섬기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이자 폭군이었던 아합 왕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내가 그 여호와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갈매산 위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무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9장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3절을 원어로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나갔다. 여러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세벨의 행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스치듯이 본 것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본 것이에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니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가 떠났다. 즉, 이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앞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이세벨을 보더니 인생의 실패자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돈이라면 내 삶은 돈을 따라 일어나서 돈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면 그 즐거움을 따라 일어나서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산과 들과 바다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요, 이세벨의 협박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무슨 일을 결정했냐면 담대한 믿음은 잊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문제를 따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제 마음속에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인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에 길이 없으면 바다도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더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보면 하늘에 3년 동안 비를 멈추시고 그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마른 하늘에 폭포수같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었더니 더 믿게 되어서 내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으십니까? 무슨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봐서 뜨거웠던 신앙의 과거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서 또 주님 바라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3년의 시간 동안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도 까마귀가 계속 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또 이 사르밧에 갔을 때도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그의 이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그에게는 사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안은 어떻게 하냐면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안을 부엘세바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서 광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혼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혼자서 사역했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십수년의 순간들을 혼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자였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늘 그의 곁에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혼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서 사역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자신 혼자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다. 이 힘든 일을 나만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7천 명은 7,001명이 아니라 6,999명이 아니라 딱 7천 명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수 7과 많다라는 의미의 천을 합쳐서 쓴 단어예요. 즉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쓴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나 혼자만 지금 이러고 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러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혼자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라고, 관심을 주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분은요,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옆에 앉아있는 분입니다. 날 격려해주고 날 챙겨주고 날 위로해주라고 옆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바라보라고 하면 어색할까봐 시키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옆에 앉게 하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도우라고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요, 구역과 전도회와 각 직분자의 모임과 부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을 주고 격려하라고 모이게 만드신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딸이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4명이다 보니까 서로 다툴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3살인데 이 5학년 된 이 12살 된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서로를 챙깁니다. 서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가 가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챙겨야 되는 가족이고 도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강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식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혼자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치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더해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고 또 손을 내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내가 요즘 이렇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됐다, 날 위해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서로 이야기해서 함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강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사명을 평생에 두고 이루라고 했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봤을 때는 믿음 가운데 서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행했으나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홀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날 위해 기도해주고 동역하는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쳤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시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을 또 보는 시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인생,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로 지어가라고 이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손을 내미시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사명을 이루자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좌절하고 쓰러진 분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도우라고,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살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나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예배하는 귀한 한강의 성도들, 한강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찬양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잘 안 부르는 부분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열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게 하소서,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또 그 다음 절에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럼 모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명을 위해서 이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주 볼.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신앙이 하나님 침체된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사명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다시 사명에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문제에 빠져 있고 하나님 다른 것에 빠져 있어서 침체 가운데 있다며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도우라고 내 곁에 주셨는데 하나님, 나만 아버지 주의 백성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나의 아버지 식구들, 나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내가 신경 쓰겠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나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도 아버지 어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다시 사명 가운데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시선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살아계시며 영광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아버지 영광 가운데 빛나는 빛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삶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따라 나감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데 아버지여 주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들을 아버지 챙기며 하나님 그들을 돌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렵고 내가 지치고 내가 상했으면 아버지 내 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에 빠져있지 않고 아버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여 다시 깨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불타오르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나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어서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 그것이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내가 언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나, 하나님 그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통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멈춰있던 하나님 그 열심을 다시 내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내 주변에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한강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침체된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 날 위해 아버지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해 달라라고 하나님 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침체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품는 귀한 한강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귀한 한강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아버지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강의 권속들을 위해 손 내밀고 하나님 연락하고 품고 안아주는 그런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